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야일이라는 이름인데 헬라식으로 해서 야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직책은 회당장입니다. 유대 사회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제도죠.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타국에 살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장소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 교육의 장소로 학교로도 사용이 되고 또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회합을 가지기도 하는 다목적의 장소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뉴욕이라든지 중요한 모든 도시에 회당들이 다 있고 또 작은 회당은 그저 몇 명이 모이는 곳에서부터 또 큰 회당은 수백 명이 모이는 이런 회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큰 회당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당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는 7명까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정도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그 사회의 가장 어른으로 통하는 이런 사람이죠. 예배를 관할하고 또 이 공동체를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당시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렇다고 어떤 공식적인 랍비의 직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이 회당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그걸 들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또 목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에게 특별한 일은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거의 지금 임종 직전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당장 죽었사오니 해서 이미 죽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at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했고 또 NIV 성경에 보면은 is dying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누가 봐도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이제 시점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뭐 랍비 중에 한 분인데 병을 잘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알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는 이 순간에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편을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게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안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아픈 사람을 고칠 때 의사들이 만지는 것은 통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길에서 대화를 하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길에서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 여인이 와서 옷가를 만지고 병고침을 받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이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보시면은 35절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while speaking,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상황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모셔도 소용이 없고 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만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아마 이렇게 야이로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절은 깍듯하지만 믿음은 유치했다. 세상에 보면은 아주 그 교양 있고 또 학식도 많고 많이 배우시고 그런데 믿음은 여전히 유치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믿음으로 볼 때 유치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과 신앙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찌됐든지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께 일단 아뢰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아파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과거에 약을 먹지만 어떤 때는 약효가 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음식물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효를 내시면 또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꼬매놓고 그렇지만 그것이 도지지 않고 제대로 고쳐져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병 들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아뢰시고 또 일을 진행하면서 주님께 아뢰시고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겨요. 먼저 주님께 아뢰고 형편을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라. 오늘 이 회당장처럼 세상의 신분이나 어떤 거 가리지 말고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다면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한 야이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마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살아날 여지가 있으니까
주님을 모신다면 집으로 가셔서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죽었다면 또 그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죽었다면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치 않지 않은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통상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어떤 일을 기도했는데 상황이 최악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주님이 계속 필요한가? 내가 주님을 계속 의뢰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아이가 죽었다 해도 아직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살았을 때도 의지해야 되지만 죽었을 때도 의지해야 됩니다. 형편이 좀 나을 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형편이 더 악화됐을 때에도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원리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도 주님을 믿지만은 어려울 때 더 잘 믿습니다. 또 평소에도 우리 교회 생활 잘하지만은 상황이 어려울 때 교회 생활을 더 잘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이 잘 풀리면 교회 잘 나와요. 그 일이 안 풀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 입으로 뭐라고 자기 얘기를 하든 자기 신앙에 뭐 자랑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나타나면 그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안 보이면 그거는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어렵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 의지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도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의도로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에만 있되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어주되 꾸지 아니하고 또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믿음의 분량보다도 그 믿음이 지속적인가, 계속적인가, 아니면 믿음이 일시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예를 든다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야, 우리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가서 개망신을 당할 텐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도마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론 어려울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지속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합니까? 비록 조그만 믿음이라도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마라. 주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져라.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 읽어드리면은 여기에 모논 피스튜에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여기 모노라는 말이에요. 모노라는 말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모노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메라 촬영할 때 옛날에는 흑백 촬영을 했죠. 그 흑백을 영어로 하면 모노크롬이라고 합니다. 컬러가 하나밖에 없다. 또 우리가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 모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 일처, 일부 다처를 폴리감이라고 합니다. 모노라는 것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걸 우리 모노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차가 가는데 바퀴가 양쪽에 2개가 있죠. 통상 그런데 이 레일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모노레일이라고 그래요.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매청이라고 있었죠.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독점을 해요. 다른 것과 나누지 않습니다. 혼자 독점을 해서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모노. 이 모노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모노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무슨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돈 의지하는 거 약간 10% 또는 우리가 주님도 믿으면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도 10% 의지하는 이게 모노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보험회사에 한 20% 맡기는. 맡기려면은 예수님께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모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요.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딱 믿음밖에 없다. 또 어떤 성경에는 only believe. 믿음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라고 합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에 다른 것은 첨가하지 마라. 하나만 믿어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울서 부산 가는데 기차를 2개를 동시에 발을 얹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2대로 한 다리는 이 차에 놓고 한 다리 저 차에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내 몸을 실으려면 한 차에 실어야지. 우리 인생을 실으려면 주님에게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데 내 인생을 올려놓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2가지 믿음의 중요한 면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또 우리의 믿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첨가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금오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산신령님, 영왕님 다 섬기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집에 가고 예수 믿으면서 또 사주팔자도 보고. 믿음의 순수성.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을 위한 또 정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선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려워 말아라. 믿음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상실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며 소동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건 좋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그러니까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우리 처음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던 분이 자기가 섬기던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처분을 못해요. 그럼 가서 제가 처분을 해드립니다. 신청만 하셔요. 제가 가서 다 없애드릴 테니까요. 어느 집에 갔더니 17대를 살아온 장독대 터줏가리라고 해가지고 지푸라기를 쫙 그렇게 해서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뭐가 들었나? 들치고 보니까 항아리 속에 무슨 소화 몇 년 붙어 있는 동전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수집 잘 됐구나. 그래서 가져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귀신 딴지 뭐라 했냐 해서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서워서 그런 거 못 만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무당 점쟁이 말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너 금년에는 절대로 저 동해바다로 가지 마라는 못 갑니다. 그 해. 암만 동해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못 가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할머니께서 이런 미신을 믿으시는 분인데 너 금년에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할머니 몰래 동쪽으로 갔다 이빨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동쪽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강릉 사시는 분은 그 동쪽으로 가려면 항상 저 샌프란시스코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연초에 토정비결 해서 금년에는 4월에 화마가 끼었느니라. 그럼 담배도 못 펴요. 안 피는 게 잘 됐지만요. 근데 하여튼 불이라는 것도 다 무서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는데 사주팔자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결혼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주팔자를 보고 다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금년에는 쌍춘년이라 생전 처음 저도 제 50대 중반이 되도록 쌍춘년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춘분이 2번 들었는데
이런 해에 결혼을 하면 또 잘 산답니다. 그래서 또 결혼 안 하려고 하던 사람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대충 그까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게?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지, 쌍춘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 반대편에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관계 정리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방해가 되는 사람을 다 내보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혼화하는 사람들,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했습니다. 믿음의 방해꾼들이죠. 혼화라는 말은 시끄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은요, 슬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막 상을 둘러엎고 의자도 거꾸로 놓고 그냥 양동이도 막 두드리고 그냥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목청 큰 여자가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겁니다. 이런 여자 한 서너 명만 불러다 놓으면 그냥 온 동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갔더니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한 달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은 울지만 그 다음에는 울 기력이 없잖아요. 돈 주고 이제 우는 사람 불러다 계속 우는 거죠. 마이크 대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잠깐 슬픔을 잊게 할 수는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관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꼭 친구가 꼭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 믿으실 땐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을 하시잖아요. 낚시질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산행도 하고 그러는데 꼭 등산 갈 때도 예배 시간에만 가자고 옵니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도박 친구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구약에 보면은 사랑하는 친구나 품에 있는 아내라도 단호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관계는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불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모와 더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중요한 기적의 장면에 항상 동행합니다. 아마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도 그 책임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협력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주로 시험에 든 사람만 사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금년에 시험에 든 사람, 두 번째 친구는 작년에 시험에 든 사람, 그 세 번째 친구는 내년에 시험에 들 사람. 밤낮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시험에 든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밤낮 시험에 든 얘기만 합니다.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주로 돈 떼먹는 사람만 사귀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1,000만 원 뜯기고 또 뭐 3년 전에 뭐 또 2천만 원 뜯기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지를 잘 구별해서 사귀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믿음의 동지들은 가까이 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보면은 이게 공동체 생활인데 이 교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관계를 갖다 보면 우리 믿음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삼스럽게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좀 곁에 두시고 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이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주로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이의 엄마가 늦잠 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야야 일어나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아침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깨우는 것이나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이나 우리 주님에게는 똑같아요. 저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밤에 정말 우리가 죽은 듯이 잔다 그러잖아요. 꿈도 안 꾸고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되는데 그 자는 사이에 사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멈춰지고 신체적으로 활동 안 해요. 생각이 멈춰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그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있지만 활동 안 하면 낮잠 자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죽음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이나 깨우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따라갔는데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나 똑같이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은 흙에 돌아갈 겁니다. 여기 12살 난 딸이 일어났지만은 이거 영원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고침받은 것이고 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건 잠깐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교훈 중에 중요한 죽음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워 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다 가실 텐데 가실 데가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동산에 큰 단지 하나 파묻어 놓고 다 경상도말로 뽀사가지고 거기다 전부 담아서 나무 밑에도 계시고 밭에도 계시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달리다금,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이로의 딸도 보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하시고 오늘 이 달리다금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세상의 환난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깨어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여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혹 우리가 곤고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협력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달리다금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